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리아의 답변에 두 가지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성적으로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영성적인 이야기를 엉성하게 알아듣고 영성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성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이 솔직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정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모님의 질문이 정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결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뒷말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알아듣습니다. 영성적으로. 그런데 정결해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영성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하느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불가능한데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저의 이 정결함 위에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일을 이루실까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달리 알아듣죠. 자, 그렇다면 이 정결함에서 나오는 순수한 질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것, 그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성모님의 그 순수한 영혼의 순수한 질문에 순수한 선택, 그것이 이제 순수함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약혼녀가 아이를 가지는 꿈 같은 일을 꿈처럼 꿈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순수함이 이제 거룩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요셉 역시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고 순수한 것이 이제 뭐가 되느냐? 거룩함으로 성숙되는 조건이 아니라 거룩함의 집을 그 사람 안에 지을 수 있는 반석,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움과 순수함. 그러면 자, 의로움과 순수함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순수함의 기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수하다는 반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의로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순수하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다는 것은 곧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순수함입니다. 철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순수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하느님의 그 거룩하심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현실적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 처녀의 순수함이 이제 자기의 온몸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서 순수함에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덤 위에 자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봤습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로서의 순수한 내어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의 자녀라는 새로운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배척이나 단절은 있을 수 없는 관계인데 가끔은 배척과 단절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척과 단절의 선택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과 쾌락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든 형제 자매든 배척과 단절은 반드시 그 안에 돈과 쾌락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순수한 내어짐이라는 것은 돈과 쾌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고 쾌락에 짓눌려서 순수한 내어줌을 이제 장애를 느낄 때, 그것은 순수한 내어줌이 아니라 사실은 돈과 쾌락 때문에 내어주는 것을 장애를 느끼게 되면 이제 그것은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내어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조건들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수한 내어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 우리들의 삶에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돈과 쾌락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조건들을 이제 희생하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모님의 순수한 하느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주는 이 선택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희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내어주느냐,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내어주는 희생이 그 사람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내어줌을 받는 이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희망차게 가꾸어 가도록, 그래서 나의 희생이 그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맞춤형 사명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 부부는 부부로, 형제들은 형제들로, 바로 희생이 희망이 되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희생의 가치가 통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 희생을 받는 이에게는 희망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은 반드시 그 성숙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희생을 받는 이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의 희생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수한 내어주는 사명을 아주 작은 데서부터 오늘 하루 실천해 봅시다. 아멘.